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84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284장이에요.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열왕기하 17장 3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열왕기하 17장 34절에서 마지막 절이에요.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그들의 옛 관습을 따르고 있어서 주님을 바르게 경배하는 사람이 없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하신 그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옛날에 주님께서 야곱의 자손과 언약을 세우시고 명하셨다. 너희는 다른 신들을 경배하지 못한다. 그들에게 절하지 못하며 그들을 섬기지 못하며 그들에게 제사 드리지 못한다. 오직 큰 능력으로 팔을 펴시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그분 주님만을 경배하고 그분에게만 절하고 제사를 드려야 한다. 주님께서 몸소 기록하셔서 너희에게 주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항상 지키고 다른 신을 경배하지 않아야 한다.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른 신들을 경배하지 못한다. 오직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만을 경배하여야 한다. 그분만이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 명령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그들의 옛 관습만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이주에 온 민족들은 한편으로는 주님을 경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을 또한 섬겼다. 그들의 자녀와 자손도 그들의 조상이 한 것을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4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명령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들의 옛 관습만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어지는 일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걸 두고 거듭남이라고 하셔서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가 있죠.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는 것, 거듭나는 일은 천국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모습입니다. 근데 이 거듭나서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얻어지는 그런 그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거듭남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표면적인 변화에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듭남, 곧 이전 것은 지나가서 새로운 것이 되는 거듭남의 이런 그 은혜는 표면적인 것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죠. 이 표면적인 것이라고 그러면 옷만 바꿔 입어도 돼요. 그렇잖아요. 이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게 표면적인 거라면 옷만 바꿔 입어도 돼요. 화장만 해도 되고.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 새로운 그런 그 존재로의 변화는 이 표면적인 부분이 결코 아니죠. 그건 전인적인 변화입니다. 한 인간의 전적인 그런 그 변화, 영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의 성품, 가치, 행동, 언어 완전히 변화돼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거듭나기 이전에 있던 어떤 모습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이 거듭나기 이전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그러면 그 거듭난 거 맞아요? 이전 것은 지나가 새 것이 됐다라고 그랬는데 거듭나기 이전에 있었던 그런 그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그러면 그건 거듭나는 것이라 할 수 없죠.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모습들이죠. 근데 이게 이제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뒤 변화된 그런 그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음을 기록을 하고 있죠. 열왕기서를 기록할 당시 북이스라엘에게 보여진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그 모습이 어디로부터 기원하고 있는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즉 당시 그 북이스라엘이 보여주던 모습은 아시리아 제국에 망한 이후 형성된 변질된 그런 그 신앙에 근거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를 기록하고 있을 당시 북이스라엘이 보여주고 있었던 변질된 신앙. 지금 왜 그들이 그런 신앙을 보여주고 있느냐? 그건 오래전 아시리아 제국의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뒤 보여주었던 그때 모습까지 올라가고 있다는 것. 그때부터 시작된 게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 이주 정책을 따라서 나라가 망한 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주를 하죠. 다른 지역에 가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로 이주를 해와서 살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때 사자들이 사람을 물어 죽이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그러죠. 우리가 이곳 신을 섬기는 방법을 몰라서 신이 노해가지고 그런 것 같다. 이 왕이 이제 명령을 내려가지고 사마리아에서 붙잡혀온 제사장이 있으면 그중 하나를 돌려보내라 해가지고 누군진 모르지만 이름이 안 밝혀지고 있죠.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그곳에 새롭게 이주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근데 안 따르죠. 안 따릅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도 오히려 자기들이 섬기던 그 신을 섬기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러셨거든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라고 그랬는데 다른 신을 섬기면서도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이중적인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제사장이 내려와서 가르친 효과가 없는 거죠. 그걸 말씀드렸죠. 이거 도대체 누구냐? 도대체 누구냐? 아론의 후손도 아니고 아마 북이스라엘의 거짓 예언자, 거짓 제사장인 것 같아요. 정통성도 없고. 왜냐하면 그 당시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은 아닌 것 같아요. 거짓 제사장이죠. 그러니 율법을 알겠습니까? 가르친다고 가르치는데 헛되게 가르치는 거죠. 이때부터 시작된 북이스라엘의 변질된 신앙이 자리를 잡은 거죠. 그러면서 그 이후 세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그 한 사람의 그 변화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돌아온 제사장이 누구인지 드러나진 않지만 아시리아 제국에 멸망할 때 북이스라엘이 섬기던 그 우상의 그 어떤 누구, 그러니까 정통성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바르게 하나님을 가르쳐 줄 리가 없죠. 신앙교육, 율법을 중심으로 한 말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 만무인 거죠. 그러니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날 리가 없죠. 변질되고 타락한 그런 그 신앙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것이 후대로 계속 이어지고 또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변질된 신앙으로 자리를 잡은 이후 새롭게 되어진다는 건 이건 쉬운 일이 아닌 거. 오랜 기간 동안 변질된 신앙이 자리를 잡아왔고 그 어떤 사람에게는 삶의 한 부분이 되었을 거요. 변질된 신앙 안에서 갖게 된 가치관, 생활의 습관,
이거 뜯어 고치는 거 이게 쉽지가 않은 거.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무리 그 한 사람이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고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 변화시키는 것 인간적으로는 힘들고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시면 하신다. 이 거듭남의 은혜죠. 그래서 신앙생활 속에서 혹시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이며 또 비교회적인 어떤 요소들이 발견된다고 하면 우리는 그리고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서 끊어버려야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이 발견될 때에 그냥 들 거냐? 그냥 들 거냐? 결코 그냥 들 수 없죠. 용납될 수가 없고 비성경적인 걸 어떻게 용납합니까? 비신앙적인 것 그거 어떻게 그냥 둘 수 있어요? 결단을 내려서 끊어내야지. 그래야 참 신앙이 될 수가 있고 그 신앙이 성경적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그 모습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랫동안 방치되어서 삶의 한 자리가 되고 그 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치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그렇지만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결단을 내려서 우리는 잘라내버리는 그런 그 모습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이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죠. 이미 벌써 삶의 한 내용이 되고 부분이 되고 가치가 되어 있는 영역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견된 때마다 기도해야 되겠죠. 내 안에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인 이런 그 모습들이 있는데 하나님 도우셔서 이런 거 끊어낼 수 있도록,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분을 의지하면 힘 주셔서 그런 그 요소들이 다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 그런 나 자신을 죽이는 일,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너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것. 그럴 때에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인데 안 도와주시겠어요?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도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인 그런 그 요소들 끊어낼 수 있도록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혹이 그런 그 요소들이 찌꺼기로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들랑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내게 힘 주셔서 성경적이지 않은 것, 신앙적이지 않은 이런 것들 끊어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